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오늘은 부득불 내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득불 내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부득불 내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인간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며 더 나아가 존재 이유를 느끼기도 합니다. 자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육체적인 자랑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자랑입니다. 육체적인 자랑은 곧 세상의 자랑을 의미하는데 물질, 명예, 지위, 권력, 지식, 관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면적인 자랑은 사실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로 시간이 흐르거나 환경이 바뀌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이 육체적인 자랑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반면 성경은 영적인 자랑에 대해 이야기하며 영적인 자랑이야말로 참된 자랑이요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자랑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혈통으로도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회심 후 자신에 대한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참되고 영원한 영적인 자랑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과연 어떤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서 참된 자랑과 신실한 믿음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15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랑. 복음을 전하는 자랑.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 삶이 새롭게 된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것이 곧 우리가 자랑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주되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면 돌아올 것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앞장설 때 누군가는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보상을 바라지 말고 기쁨으로 거저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자신이 갖는 권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2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없도록 하고자 기꺼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나 받을 수 있는 보상을 포기하더라도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인 이 복음만 잘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신령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나누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에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놀라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평생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되어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보면 복음을 자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자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또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2절에 보면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것이 그토록 바울에게 자랑이 된 것처럼 이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역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후에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정성을 다해서 한 영혼 한 영혼 돌보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그곳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때 바울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참으로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다양한 파가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며 서로 갈등하고 서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며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방하며 교회 안에 싸움과 분쟁이 그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의심하는 자들도 생겨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과연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는 자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신령한 자랑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다른 사람의 자랑이 되기를 기대하며 끊임없이 권면하고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가는 믿음의 선한 역사를 볼 때 우리는 큰 기쁨과 자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16절과 17절에 보면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자랑해야 된다. 16절과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와 능력이 십자가라고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어 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자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랑할 수도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수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은 바울이지만 그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내가 받은 복음을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꾸 전하고 흘려 보내줘서 내가 그 복음을 자랑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음이 자랑이 되도록 끊임없이 권면해서 그들을 이끌어 살려야 된다고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던 사람입니까? 또 내세울 것이 얼마나 많았던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한 진리와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을 때 그 자랑들이, 모든 자랑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에게는 최고의 기쁨과 자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자랑하는 존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고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베푸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예인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